우리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이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질 때에 잘 흡수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뜨겁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 샘솟게 하셔서 그 씨가 잘 심겨 나무가 되고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라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만납시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성령님을 만납시다. 오늘 성령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 안에 큰 바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느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이 되게 어색하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초대교회 시절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삶은 항상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존하는 삶이었고 항상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주일 교회에 나와서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성령님을 언급하고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란 존재는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존재였고 친밀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 성령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또 나의 예배 속에 나의 기도와 찬양 속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십니까? 지금? 그 초대교회 시절 가운데 그렇게 당연하고 그렇게 흔했던 성령님의 친밀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어느 때보다 더 희귀한 존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 성령님이란 존재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들어봤고 하나님도 알겠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도 불러봤고 우리 그 간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고백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도 불러보고 예수님도 불러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성령님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도 알겠고 하나님도 알겠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시지? 우리가 참 모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의 존재와 이 친밀한 역사가 다시 한번 알려지고 선포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알렉스 어머님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주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있어서 또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하심 속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그림 구원 이야기 이미지를 크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 분 하나님이 1번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죠.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런데 2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 먹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이 죄였으면 다른 것도 먹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건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냐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하여서 그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하는 자기의 삶 속에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고 몰아내고자 하는 그 의도와 마음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그 죄의 결과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태어난 사람 세례 요한 빼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고 그렇게 장성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류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죄에 오염이 되었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고 나면 마침내 우리는 이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시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이 그 사망, 영원한 사망에 그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마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그 위기 앞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내가 너는 살리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거를 보자마자 아멘.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게 3번이에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채찍과 수치와 고통과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누고 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최대한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앞에 나가 회개하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4번에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누구의 사역이 시작하십니까? 바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구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 구원, 열어놓으셨던 그 구원이 이제는 어떤 누군가의 구원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그렇게 하신 거야, 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야, 십자가 지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부 하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거야. 뭘 기도할 거냐면 성령님을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란다. 제자들아, 나는 죽고 부활해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지만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할 거야. 성령님이 너희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이 구원으로 너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할 거고 가르칠 거야. 너희들을 깨닫게 해줄 거야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그렇게 올라가시지 않고 하늘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한 가지를 꼭 기다려야 돼. 내가 그때 말했지, 내가 보낼 거라고 약속한 그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렴,
이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려 이라고 명령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님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 모든 사고들,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많은데 그 일들 가운데 절대로 우연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의 삶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요셉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 단어가 맞나요? 끔찍한 삶을 삽니다. 딱 봤을 때. 물론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아요. 근데 그 너무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으니까 그 형제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요셉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고요. 그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버립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진짜 제가 요셉이었으면 자존감 떨어지고 진짜 절망 가운데서 살았을 텐데, 슬픔 가운데 살았을 텐데, 팔린 것도 모자라서 그 팔려간 그곳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강간 누명을 씌웁니다. 강간 누명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그 종된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강간 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열심히 해요. 요셉은 참 신기한 게 애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잊혀짐을 당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끔찍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셉은 그런 모든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의 삶의 끝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끔찍한 일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됨을 통해서 그 요셉과 그리고 그 요셉을 버렸던 가족들과 그 아버지를 그 가난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구원을 받는 그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이고, 두신 것뿐만 아니라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용기와 믿음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끔찍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의심드는 상황,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행복한 상황, 너무 감사한 상황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통과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그냥 허무한 것을 쫓아가다가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단 한 개도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인도함 없이,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함 받음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란 누구십니까?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이란 누구십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만 들어도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역사하시고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계셔야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찾아야 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막연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존재가 성령님이지는 않습니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내 삶에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분이 그냥 성령님 아니십니까?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성령님을 더 알게 하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더 가깝게 하라, 그리고 성령님을 더 말하라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앞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살펴보면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힘, 어떠한 무슨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처럼 생각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고, 뜻이 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은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라는 말은요,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내가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내 말과 그런 나의 자세들로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내 입술로 성령님을 거절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인격적이시긴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이시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친하게 다가가도 여러분들이 저를 거절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자신이 존중받지 않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 가운데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그분께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냥 아무한테나 다 적용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그 성령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만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마치 진짜 지루한 우리가 레슨을 듣고 있는데 1시간 반짜리야. 대학교에서. 이거 어떡해? 이거 언제 끝나? 너무 피곤해. 언제 끝나지? 언제 1시간 반 끝나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 언제 끝나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런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오윤석 간사님, 이보영 간사님이 집을 사셨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설교 강의 잠깐 언급했지만 집을 사셨는데 컨트랙트에 사인을 딱 합니다. 그런데 컨트랙트에 사인했다고 해서 내 집 되는 거 아니잖아요. 딱 사인하고 세틀먼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컨트랙트에 사인을 딱 하고 그 세틀먼트 때까지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이 두 분 간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이 집이 내 집이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또 이게 내 집이 되었을 때 어떻게 꾸미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지? 어떻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지? 그런 소망과 희망이 가득했었잖아요. 그런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혜린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롱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1년 동안 혜린 사모님이 그 비자가 이제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1년 동안 한국으로 가고 저는 호주에 있었고, 그런데 다시 호주로 오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혜린 사모님이 온다라는 것이 확정되고 비행기 티켓팅이 딱 되는 순간, 오는 그 날짜가 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저는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너무 기다렸거든요. 애틋하게. 그리고 마지막 그 일주일이, 평상시에는 너무 빨리 가던 일주일이 진짜 10년 같더라고요. 밥 한 번 먹고 시계 보고 밥 한 번 먹고 시계 보고 뭐 아직도 1분밖에 안 갔어? 막 이러면서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맞죠? 기다린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 내 시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 기다리는 그것으로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딱 틀어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이 그거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거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 문을 열고 그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만 같아. 그거를 다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성령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분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원한다면 내 마음 문을 그분께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존귀하신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지만 나 주님을 너무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자세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어떠한 집에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있고 안드레와 빌립도 있고 도마와 바돌로메도 있고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도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수님의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정말 간절하게 성령님을 기다린 사람들, 온 마음을 열고 원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사람들, 그 성령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님,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 성령님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기도하라고. 그것이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가 성령님을 바라보는 행위예요. 기도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에 대한 표출인 거예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정말 모르겠지만 당신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한 번 하고 땡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닌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그분께 활짝 열 때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제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폭발적으로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누리면서 그 구원의 그 대열 가운데 우리는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모이는 거예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뭔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애틋하게 찾으며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경험하는 장면이에요. 인카운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순절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순절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걸 오순절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또 5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그랬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활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부활하였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그러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너희가 영접할 때까지, 인격적으로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시점부터 며칠 만에 성령님을 만난 거죠? 50 빼기 40은 10일. 10일 만에 10일 정도 동안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제 너네가 받을 것이다 기약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째 되던 때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10일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그 10일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들이었으면 다 도망가고 그 10일 동안 못 기다리고 도망갔을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싸그리 잡아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너 예수님 추종자냐? 따라와. 죽이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직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 그 사실을 퍼지는 것을 막아야만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왕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기도해서 정말 그 마가다라 모여서 마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달라고. 사도들도 그 당시에 다 감옥행, 처형당하는 사도들도 있고 매를 맞는 그 사도들도 있고, 그렇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찌 보면 상당히 두려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두려워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바로 주시면 되죠.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답답하게 했을 거예요. 의심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10일의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큰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10일이라는 그 기다림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그 10일이라는 기다림을 통해서 또 마침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두려운 상황, 인내해야 되는 그 고통과 수많은 위협들 앞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그 약속이 더 크고 강력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내 생명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10일이라는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포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끝까지 인냈던 그들에게 성령님은 마침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은 더 기독교를 쪼여왔어요. 더 핍박하고 더 죽였어요. 화형시키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여러분, 내 생명보다도 귀한 아주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명보다도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 축복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인내하며 성령님을 구해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도하라고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이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 친구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 친구한테 줄 게 없어. 내가 너무 가난해서 줄 게 없어. 나 떡 좀 빌려줘.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상황이 이해되셨습니까? 한밤중에 새벽 3시에 제가 우리 진범 전도사님 집에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막 초인종을 누르고 막 전화하고 막 카톡해가지고 잠깐만 좀 일어나 보세요. 진범 전도사님이 미치겠네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러는 눈 비비게 그러네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 정말 미안한데 제가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대접할 게 없네요. 떡 좀 주세요. 진범 전사님이 제가 그 간청을 했을 때 정말 간청하는데 진범 전사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애도 자고 있고 이제 안 돼요. 나 진짜 저 내일 새벽 6시에 나가야 돼요. 웨스트 프레쉬. 진짜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전사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하실 것 같네.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친구됨을 인해서 그렇게 안 해줄 수 있지만 그 내가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엔젤라가 저 알 좀 주세요 하는데 누가 내가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너네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찾고 원하고 나를 바라보고 진짜 기도하잖아. 이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두드리잖아요.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성공, 있다가도 없어질 신기루와 같은 성공, 명예, 돈 같은 그런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은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정말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과 한번 대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속삭이던 음성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신앙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어요. 당신이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서요. 저 정말 이 말씀 깨닫고 싶습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고, 주실 것이다. 찾으라고,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고, 그분을 만날 것이고 넓고 확실한 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성령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환경은 여전히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꿈과 비전,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성령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그 죄악들 너무나도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시선 고정되었던 모든 시선들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고.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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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 이미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났을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목이 말라요. 내가 생수를 먹어요. 그러면 내 목마름이 사라지고 내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는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 마지막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내가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고 성령님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내 삶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과 교제함이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갈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얼굴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를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성령님 하리라.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피난처 되시는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를 되시네.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심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원하게 하시고 내가 갈망하게 하시고 내 마음문을 열어 준비하여서 성령님을 모셔드릴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드리고 찾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우리 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주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 있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억눌린 자들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존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저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도 성령님 요새처럼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만난 자에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도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가깝게 하심을 몰랐던 적이 너무 많고 알면서도 부인한 적이 너무 많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애써 외면한 적이 너무 많았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며 교제하시기를 원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두었던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게 하시고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아버지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그 인생들이 그 모든 인생을 들어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참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아픈 부위와 내 마음의 상처와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손을 얹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각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생각나는 지체를 생각하시면서 그 영혼 위에 손을 뻗으며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속이 미시꺼운 사람, 배 통증이 있는 사람,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아픔과 머리의 통증과 어지러움증과 어깨의 결림과 허리의 고통들과 발등에 있는 고통들과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 나를 억누르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사고들에게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잠잠하고 떠나가고 치유받을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오직 당신께만 의지하며 의존하며 신뢰하며 선포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이름에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가깝게 나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 아버지 어둠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부시려고 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 흑암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많은 부모님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사람의 욕심, 타락 침투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뤄가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시영자매, 경민자매, 우리 승환 형제, 우리 토비와 우리 팀 선생님과 우리 개인과 가족들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